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바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아들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벼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데아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역대상 3장은 다윗 가계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 가계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27절 말씀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1장 28절에서 54절은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 야곱에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2장 1절에서 9절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다윗의 아내와 첩에서 난 모든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은 다윗 왕위를 계승한 다윗의 후손들로 솔로몬으로부터 여고냐와 시드기야까지의 다윗 가문의 왕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17절에서 24절은 포로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수룹바벨 손자까지의 여고냐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4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스가냐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 왕조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영원히 계승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해서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유다 왕들이 족보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다윗 왕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의 조상들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한 구속사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족보를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예배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라는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는 교훈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다윗 왕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 둘째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 그 다음에 둘째는 다니엘, 아비가일의 소생, 셋째는 압살롬,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 넷째는 아도니아, 하킷의 아들, 다섯째는 스바데, 아비달의 소생, 여섯째는 이드르암,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 이 사람 6명을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6은 헤브론에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해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위에 올라 있었다, 나라를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엘의 소생이요, 또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렛 9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손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고 또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병행 구절인 사무엘라 3장 2절에서 5절은 다윗이 점점 그 아들들을 통해서 강성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에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들의 명단 읽어드린 바와 같이 4절에서 9절 가운데 특별히 14장 3절에서 7절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본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 왕가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한다는 것은 이 가문의 번영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종의 집에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큰 오점 또는 불행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의 암논, 2절의 압살롬, 5절의 바수와 9절의 다말로, 이들은 다윗 가문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차도살인함으로 인해서 암논을 피살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후손인 솔로몬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겸손히 따르며 순종하는 종들에게 번성과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경우에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6절 포로 이전까지의 유다 왕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체제 하에서 파란만장한 역사를 수놓은 솔로몬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 유다 왕들의 족보는 대부분이 열왕기서와 신명기적인 서열과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계열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단락에서 우리는 다윗 왕조의 견고성과 아울러 그 한계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단락은 혈통적으로 볼 때 다윗 왕조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 왕의 순수한 혈통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윗 왕을 계승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종말을 고한 다윗 왕조일지라도 이 왕조는 그리스도가 세운 하늘 왕국의 그림자로서 예표적인 의미를 잘 수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분적이나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모든 성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속히 확장되고 완성되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포로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4절은 솔로몬의 후손을 언급하는 전반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에서 16절은 이어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유다 왕국이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의 죄악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고 이세의 남은 뿌리이신 메시아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이름들에서는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뜻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스룹바벨의 아들인 무슬람은 화목과 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유다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전과 같이 회복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자체도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고 직분 자체도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교회 자체도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약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유다 민족은 이제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 징계는 징계 70년의 의미도 있지만 교육을 70년 동안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징계, 교육, 안식,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라도 범죄할 경우에 반드시 징계하시니 결국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화목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